세상의 쾌락이 좋았으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진정소원은 내 구주
2022년 제43회 중동부 야영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야영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유사일에 없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지난 시간 한결같이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본 온라인 야영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모든 강사들과 수고하신 스펜서빌 교회 운영위원들과 스태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총 주제 속에 매 시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은혜는 새로운 변화의 동기와 감동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매 저녁 시간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는 김권 목사님이십니다. 동해중앙교회를 시작으로 묵동제일교회, 동중환 앞에 어린이부장, 가정봉사부장, 안교선교 부부장, 동중환 앞에 재무부장, 원주중앙교회와 삼육중앙교회를 섬기셨고 현재 북아시아 태평양지회 안교선교부장 및 출판전도부장으로 계십니다. 저녁 말씀의 전체 주제는 교회와 선교이며 제목은 교회 온 세상의 빛이 되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빛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교인인 나와 교회인 우리가 그분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이 되는 삶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첫날 말씀의 주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입니다. 시작 기도로 뉴욕 중앙교회에서 수석장로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시는 김영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미 중동부 지역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재림 성도들을 중동부 야영회 집회에 비록 대면 집회는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집회에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팬데믹과 전쟁과 경제적인 고통들이 우리 모두를 힘들고 곤고하게 하는 현실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으로 이끄셔서 오직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이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영적인 기회로 인도해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 특별히 강사로 세우신 사랑하시는 주의 종 김권 목사님에게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된 주는 그리스도라는 주제 말씀이 강론되어질 때 믿음의 본질이 다시 한번 확증되어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크리스찬의 핵심 가치가 분명하게 확신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며 이제 시작된 집회의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모두의 믿음의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
(2022년) 미 중동부 야영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저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할 수는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은 정말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이번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 기간 동안 저녁 집회의 말씀을 전하게 된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에서 안교 선교부와 또 출판부를 맡고 있는 김권 목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교회, 온 세상의 빛이 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이 복된 소식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이 분명한 것은 성경의 마지막으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이셨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기록된 재림의 허락의 이 시작 부분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확실한지 예수님의 논리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초림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초림의 궁극적인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너희들 눈앞에서 벌어지게 되거든,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말을 믿을 만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림이 성취되는 것을 보거든, 십자가가 성취되는 것을 보거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 재림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두 번의 오심, 초림과 재림을 이야기하는 두 개의 긴 예언이 성경에 나옵니다. 네, 하나는 70주일에 대한 예언이고 또 하나는 2300주일에 대한 예언이죠. 70주일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심판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속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십자가로 말미암는 속죄와 그리고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이 놀라운 속죄와 도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구속에 있어서 가장 긴 두 예언은 우리에게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일은 절대로 시간에 늦춤 없이 분명히 시간을 정해놓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도 바라보고 우리도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재림을 바라보시면서 당신께서 하실 일들,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분명히 이루십니다. 주님께서는 시간을 정확히 정해놓고 이루시는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재림을 생각하면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증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증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것, 즉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 대사명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부담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이 일을 감당하는 교인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사명을 생각하면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실 그 때를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증언보감 2권 218페이지에는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우리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재림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그 재림의 기별을 나누는 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관계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엄청난 사건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막연하게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서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그리고 우리의 전도의 근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4번에 걸쳐서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6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만났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 베드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부자 관원과 삭개오, 맹인 바디메오, 그리고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여러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고 재림의 사명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요일 저녁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라는 것, 우리가 첫 4번의 시간은 개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개인에게 바라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대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체험되고 경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구비하는 일을 우리가 같이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관계를 맺으셨던 시몬 베드로, 그의 가장 위대한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을 기록한 마태복음 16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에 가라사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여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이후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는 대답을 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제자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제자들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고난,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실 예정이었다. 예수께서는 장차 임할 시련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께 대한 저희의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다. 제자들은 참으로 인간이 겪기 어려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모든 믿음이 하루아침에 어려움 가운데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그때를 준비하게 하시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헤롯 빌립이 가이사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같이 넣어서 만든 이 도시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그리고 가치 있는 도시에서 사람이 높임을 받는 그곳에서 당신의 진정한 가치가 어떤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많았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주저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실까? 그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17절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정답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귀한 대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그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시대의 소망 412페이지에 그 베드로의 대답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신자의 신앙의 기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모든 신자의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야 될 아주 중요하고도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대답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전에, 즉 구약에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일반 명사로 쓰여졌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할 때 메시아 혹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름 부음 받은 부류의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또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약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세 명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역할을 예수님께서 오롯이 감당하시게 되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반 명사로 쓰여졌던 그 말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된 관계, 죄로 인하여서 소원해진, 끊어진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표현할 때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제사장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그러면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는 내게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알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선지자이십니다. 여기 특별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사도행전 3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님은 나의 삶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왕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무엇이든지 내게 절대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을 왕이라고 하고,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든지 명령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내게 무엇이든지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은 다음에 예언의 신 인용구를 살펴볼 때 확실해집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 요지가 충분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분을 통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어서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속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의 통치자로, 다시 말해서 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4권 187페이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모든 종들로부터 절대적인 순종과 자원하는 복종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주님과의 더 높은 차원의 교제에 들어간, 그리고 들어갈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내가 그분을 부른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의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필요 충분한 이유를 가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인 1863년, 전쟁 중에도 기도해야 될 때에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전쟁 중에 링컨의 부하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전을 세우고 그 작전이 효과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는 그 회의를 마치면서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우리 편이 되시게 기도합시다.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되는 그 전쟁 중에 급박한 상황에서 올리는 그 기도에도 지켜야 될 원칙이 있음을 깨달은 아브라함 링컨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 기도를 멈추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말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결론을 우리가 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강제합니다. 때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도가 아님을 링컨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떼쓰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삶의 통치자로, 우리의 삶의 왕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로 모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실제적으로 의미할까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하여 멀어진 것, 그리고 갈라진 것, 끊어진 것을 엮어주고 이어주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목사가 가장 목사같이 보일까요? 또 언제 목사가 가장 목사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첫 번째 대답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가 가장 목사처럼 보일 때는 단에 서 있을 때입니다. 설교할 때 정말 그 사람은 목사처럼 보이죠. 그러나 목사가 가장 목사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양심적으로 고백하면 그때는 목사가 목사들과 같이 있을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가 다른 앞에 목사와 같이 있을 때는 더 목사같이 안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2015년 저는 그때 동중원앞회에서 선교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기 앞회에 선교부를 맡고 있는 목사님들과 이 연합회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마지막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서로 다른 합회의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존심 싸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합회의 목사님이 저를 오해해서,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제가 공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황당하고 정말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아주 심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발로 저를 차는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당한 다음에 제 마음속에서 제가 얼마나 정말 속절없는 죄인인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제가 무엇을 하려고 생각했냐면 복수를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복수는 일반 성도들의 복수와 다릅니다. 첫 번째로 아주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명분도 확실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상황 가운데서 복수를 하는 것이 목사의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빠뜨리게 하고 빠지게 되었을 때 제가 속에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화나는 말들을 다 쏟아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복수를 계획하고 또 복수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그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때는 정말 마음이 스릴이 있고 굉장히 이 함정에 빠지고 내가 복수를 하면 시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막상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제가 그분에게 심한 이야기를 하고 창피를 주고 모욕감을 주었을 때 제 마음이, 기뻐야 될 제 마음이 허전한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임이 어떻게 끝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정말 아주 고통과 그리고 서로 간에 대한 반목 속에서 어떻게 끝났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괴로운데 시간은 가는 것입니다. 마음은 괴로운데 안식일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일에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 마음의 양심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음성,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속삭이시는 것입니다. 권희야, 안식일이 되었잖니 네가 먼저 사과하거라. 관계를 개선해야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오해를 했고 그분이 잘못했습니다. 저는 당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그분이 나에게 한 것에 정말 반도 되갚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그분과 제가 먼저 화해를 하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괴로운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교회를 갔다 와도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다녀왔는데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목사입니다. 제가 원수는 용서하지 않을지라도 성경은 읽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일에 성경을 가져다가 괴로운 마음 가운데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몰랐어요. 미처 몰랐습니다. 마태복음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저는 모른 것입니다. 마음속이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계속 저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이야, 네가 그렇게 설교했잖니? 네가 먼저 용서를 빌어라.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이 성령의 호소와 계속 투닥투닥 싸우면서 제가 성경을 꾸역꾸역 읽어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이르러서는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마태복음 18장 겸비, 용서, 화해라고 이름이 붙은 그 성경절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을 때 내가 만약에 재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오리까? 베드로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없이 용서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것을 읽게 되었어요. 제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호소에 제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과 타협을 했어요. 좋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가 화해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화는 할 수 없고 카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톡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쓴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엔터를 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낼 때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볼까? 이거를 보내는데 내가 보내는 게 맞는가? 아니다. 저 사람이 먼저 보내야지. 내가 왜 먼저 보내는가? 너무나 괴로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엔터를 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호소에 제가 굴복하여서 하나님, 너무 힘들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엔터를 누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엔터를 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에게 이 기쁨을 맛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까지 괴로웠던 그 안식일이 얼마나 기쁨에 찬 안식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실제로 이것을 보낸 것입니다. 제가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이 카톡을 캡처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답장이 온 것입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그분도 목사님이시라 그 안식일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알게 된 이것이 자기 잘못인 것을 깨닫고 먼저 화해를 청하기가 어려워서 그 안식일 그도 무척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냈을 때 용서와 화목의 답장이 온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제사장으로 모신다면 그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삐뚤어진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이 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시기 때문에 순종할 때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갖추게 될 것입니다. 초기 교회가 왜 그렇게 전도에 흥왕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때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비 성령을 받은 그 초기 교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치료의 방법을 통하여서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기 교회가 그렇게 함으로써 전도에 흥왕한 것처럼 증언은 마지막 남은 교회가 어떻게 전도하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빛된 교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여기 레위기 23장 27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기 남은 교회는 대속죄, 영적인 대속죄일에 살고 있는데 그 영적인 대속죄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대증투에 보면 489페이지에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속죄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문화원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이날 유대인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악들을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고 이웃과 동료에 대한 부당한 행동이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악들이 용서받기 위해서 괴롭지만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함으로 정말 전도 폭발의 부흥을 이뤄냈던 것처럼 마지막 늦은 비를 받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악들이 있으면 용서받는 관계, 이웃과 동료들에 대해서 오해할 것이 있거나 미움받을 것이 있으면 서로 해결하는 그런 관계를 서로 맺게 되기를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간 동안 무엇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그런 교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교인이 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첫째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제사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때 우리의 심령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권고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삶의 왕이시면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겟세마네 직전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의 앞길을 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의 말을 인하여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세상에 받아들이게 하는 믿음은 하나가 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지자적인 안목으로 보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모든 신자의 앞으로 세상에 있을 모든 신자들의 하나됨,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도하게 될 그 신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지상사업을 마침에 대한 증언의 권면은 똑같은 의미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지상의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구성된 남녀들이 그 사업에 함께 동원되어 그들의 노력을 목사들과 교회 직원들로 더불어 연합시키기 전에는 결코 맞춰질 수 없다. 교회 증언 9권 11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적인 안목으로 마지막에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큰 사명을 이룰 수 있는지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상의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구성된 남녀들이 그 사업에 함께 동원되어 그들의 노력을 목사들과 교회 직원들로 더불어 연합시키기 전에는 결코 맞춰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E.M. 바운스의 기도의 능력, 영감 있는 책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 그리고 교인 수 증대를 위해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계획, 새로운 조직을 궁리하는 데 끊임없이 신경 쓰고 있다. 현대 이런 추세는 사람들의 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계획과 조직 속에 사람을 빠뜨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중시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하신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지구에 있는 사람들, 당신의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도 저들이 하나 되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이 취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그들이 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성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심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보다 더 앞서 가시고 미리 무엇이 더 좋은 길이고 더 좋은 방법인지 아시는 분임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저희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번 기간 동안 결심하는 우리의 결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금요일 저녁에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4번에 걸쳐서는 방법과 조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 사람이 어떠해야 됨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대답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우리가 주님께 대답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왕이고 우리의 삶의 제사장이고 우리의 삶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결심하기를 원하시는 것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왕 대신 주님께서 회복하라는 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시하시는 대로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모든 원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으셨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베드로가 대답했듯이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할 마음 있습니다. 우리의 입만 그렇게 고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제사장이시며 우리 앞길에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선지자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사명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영의 둘째 날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는 박진영 목사님의 성령께서는 성경이라는 수레를 타고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오전 10시에는 김근수 목사님의 세상에 남기신 교회라는 제목의 강의가 있겠고, 오전 11시에는 손영상 박사님의 운동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건강 강의가 있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5개 부스에서 진행되는 줌 세미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 8시에는 김권 목사님이 연기할 수 없는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야영의 모든 순서들은 홈페이지 eckcm.com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